할렐루야. 주일 저녁 7시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6장 1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다 드리지 못해서 드린 다음에 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이 의라는 말 자체는 옳다라는 말로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제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필수과목이고 옳은 것이고, 근데 이 올바른 것이라도 이 옳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과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것이 곧 인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식한 체면유지에 급급해서 헌금한 것을 그것이 그에게 헌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칭찬으로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 되므로 이에 따라서 미래의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로교 합동 교단에서 속해 있는 낙원교회 최 목사님은 고인이 되셨지만 생전에 저 태안수양관에서 농어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역자들을 다 수양관으로 태안수양관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고 또 위로금도 나눠주고 매달 액수보다는 그 정성이죠. 정말 개척교회에서는 농어촌의 미자립교회에서는 정말 10,000원이 1,000원이고 100원이고 간에 정말 귀합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최 목사님께서 국내외에 다 성교비로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셨는데 왜 농어촌
미자립 교회나 개척교회 이런 교역자들을 초청하느냐 하면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다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성김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는 교인이 있어야 뭐 성김을 받든지 어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그 상을 나도 받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자리 하고 싶어서 초청을 했다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교회는 또 특별 또 구제 헌금을 성교비를 주시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금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의를 행할 때는 반드시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거나 않거나를 점검해 보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전지해 놓았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구제의 행위를 다 노출시켜 놓으면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경건한 분이구나 하면서 칭찬을 다 듣게 되면 그 칭찬을 듣는 그 순간이 바로 상을 받은 것으로서 더 이상 받을 상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밀히 하라는 말씀이 그런 이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은밀한 경건 생활에 대해 하늘나라에서 만민의 눈앞에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6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그 경건 행위인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이 네 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생활, 곧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때 사람을 의식해서 인간의 칭찬을 들을 목적으로 의를 행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상급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이 땅 위에서 일을 실컷 하고도 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스스로 갈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선전 효과만을 노리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서는 아무런 상금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잠시 있는 땅 위에서의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박수를 얻어내기 위해서 영원히 있을 나라에서의 상금을 놓쳤다는 사실은 엄청난 계산착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시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이 구제라는 명제가 굉장히 강조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제가 교회의 주된 사명인 선교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네 가지의 주된 사명이 있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예배를 둘 수가 있고요. 이것은 원래 교회 자체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한 모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주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제자를 생산하는 소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 오카논 목사님 서울사랑교회에서 많이 하셔서 그 오카논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연장선에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을 닮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전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할 때는 뒷받침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인 구제인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내 제자가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닮았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준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됨으로써 이것을 보는 세상에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매력을 느껴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퇴색된 분야가 바로 구제 분야이고 그 다음으로 퇴색된 것이 교육 분야인데 그래서 이 교육 분야는 워낙 퇴색되었기 때문에 여사이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각성들이 일어나 많은 교회들이 교육을 통한 제자와 훈련을 치중을 하고 있죠. 사실 이 교육은 캐톨릭이 어떤 의미로는 우리보다도 굉장히 앞서 있는 게 그들은 성경을 안 가르치나 캐톨릭 교리 문답서는 철저하게 가르쳐 줄줄 외우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철저히 훈련된 신자라도 점을 치러가는 등 엉뚱한 짓을 다 하면서도 천하가 어떻게 해도 자기들은 가슴에 십자가가 딱 있어서 앞으로도 확고하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면 교육의 힘이란 게 엄청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가르쳐서 조용한 혁명이라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 캐톨릭을 가만히 보면 우리와 같이 떠들썩한 부흥회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은 조용하게 불러다 놓고 가르치는데 주력하는 것을 보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언가 방법을 전환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 캐톨릭은 이 교육으로 인해서 통일된 그 움직력을 그러니까 단합이죠.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교황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다 올려놓고 그로 하여금 전 세계 교회에다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중앙 집권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제들도 보면은 그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특별한 존재로 신령화시켜서 사제들을 가르치는 교회의 그 중추적인 핵심으로 천주교의 빼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들이 한마디만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무서워할 정도로 그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통일된 조직이 위에서 명령이 척 하달되면 밑으로 쫙 가버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한번 말하고 움직이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도 보면은 필리핀의 그 신주교나 남아프리카 그 흑인 신부인 투투 주교 같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굉장한 게, 그의 말 한마디면 온 국민이 동원되는 대중의 골기로 인해서 정부가 곤욕을 치를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다 어디서 왔는고 하면 바로 교육의 힘에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분야가 이 교육 분야의 선교 분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선교,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의 그 연보가 다 이 구제를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의 그 구제 헌금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약이 될지 모르는 의심이나 중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5명의 수행원을 대동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흉년과 함께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등 여러 교회가 힘껏 헌금했던 사실과 그 외에도 이 구제를 목적으로 한 모금들을 많이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과거와는 달리 이 구제에 대한 등한히 하는 것을 우리의 곁에 경제 생활이 워낙 좋아진 예전보다는 좋아진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직도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절대 빈곤층의 도시 빈민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요 근자에는 경제적으로 영 어려움이 많지만 어려울수록 다 어렵지 뭐. 그 영향이 다 동일하죠 뭐. 그 어려운 중에서 돕는 자들이 더 빛이 납니다. 우리가 남이 가진 것 때문에 남의 궁핍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그 경건생활 문제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구제에 대한 명제를 등장시킨 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끼는 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흔히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다고 큰 소리쳐도 돈 하나도 제대로 못 주는 사람이 생명을 주기는 또 어떻게 준다는 말이겠습니까? 괜히 위선이나 부리는 거지, 헛소리나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으니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줄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 한 부분을 떼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제하는 데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라고 말씀하시고 요사이를 말하면 교회에다가 줄을 세워놓고 구제금을 준다든지 다음에는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제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개인적인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힘을 함께 모아서 어느 단체 이름이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의 평생의 고아원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다른 세상에 있는 자선사업가들의 그러니까 보통 있는 그런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아원 사업을 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유물적 경영이 가장 왕성한 시대에 이제 막 신신학 운동이 일어날 그런 때기에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혹 많은 불신 세대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믿지 않음으로써 기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지 물러는 옛날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셨던 것이 강력하게 고아원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고아원 사업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어 나오는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라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목적도 역시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위대한 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성경적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는 보여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사님으로서 자기 개인 재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리스톨을 본거지로 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원래 독일인이라 영어를 하는데도 게르만족 특유의 발음으로 하는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제가 나온 다음에 바로 기도가 연결되어 나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올바른 구제의 행위를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데도 내가 구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 되고 하나님께 얻어서 해야만이 구제를 할 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준다는 은혜의 의식과 청지기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고생해서 번 돈을 내가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나라는 그 인간을 인정해 주고 또 내 말도 잘 들어주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자기를 부각시키는 인간, 자기 공로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그런 세적 차원에서 하는 구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유익도 없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 앞에 사람을 의식하고
선전용으로 전시 효과적으로 하는 구제는 그것이 교회의 이름으로나 성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땅 위에서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상금이 없음으로써 그야말로 큰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자면 우리는 무엇을 좀 도와주거나 구제받는 당사자들을 세워놓고는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다면서 카메라 앞에서 어색한 포즈를 취하는데 사실 돈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았다는 표를 내지 않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사진을 찍고 홍보용이라면서 붙여놓는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급을 완전히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만 하는 것이 여기에 이 말씀이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어떤 이의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명심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증거에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들어서 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고 변화받는 저들이 되어서 이름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